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5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 그 뒷 배경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서 이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사실은 알잖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그런 내용이니까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5가지 큰 제국 나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 거죠. 그 아수르 다음 나오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 걸 페르시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동네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동네인 거예요. 동쪽.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동양에 속하는 곳입니다. 동양에 속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나라가 어디냐면 요 다음 나라가 헬라입니다. 요 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고요. 이 헬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쓴 기본적인 단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헬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헬라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한 문화는 헬레니즘 이렇게 불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세계사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까 바사 제국이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사 제국이 뭐고 고레스가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큰 나라를 만들었던 그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헬라와 전쟁을 합니다. 이 헬라와 그리스 간에 전쟁을 하죠. 그리스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지 실제로 나라 이름은 헬라였단 말이에요. 그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 이 페르시아 전쟁은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문명이 맞붙어 싸운 최초의 전쟁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렌이 울렸어요. 페르시아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전투 중에 유명한 게 마라톤 전투. 그렇죠? 그리고 해전으로는 살라미 해전.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점령하냐면 로마가 점령하는 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를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헬라가 이깁니다. 그런데 헬라는 페르시아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지중해면요. 이쪽이 페르시아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헬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침공해서 싸웠는데 얘네가 이겼어요. 근데 얘네는 여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페르시아는 존재하는 거예요. 못 덤비는 거지.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헬라에 되게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렉산더 혹은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나타나는 거죠. 이 장군이 헬라 이 장군이 여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예. 이래서 헬라어 문화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문화권이었는데 이제 헬라어 문화권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중간기에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가 되는 겁니다. 이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때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이해하고 로마까지 이해하면 성경의 뒷 배경이 되는 세계사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너무 역사도 길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냥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거를 이 사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우리 아이들의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다는 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볼 사람이 누구라고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성경 묵상하는데 무슨 이 세계사까지 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아니,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초의 황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되게 평범한 서민이었는데 이 사람을 입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입양을 해서 양아들로 삼았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무엇보다 돈 빌리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대단한 그 전쟁의 성과를 얻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독일어는요 카이저라는 말이 되고요, 러시아 말로는 차르 혹은 짜르라는 말이 돼서 결국 다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 당시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암살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암살을 당하냐면 브루투스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암살 당할 때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역사가에 따라서 되게 말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들은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했고요.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의 양아들이 유언장에 의해서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 거죠. 원래 이 사람 이름은 그냥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 이렇게 보죠. 원래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됐는데 자기 양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이름이 길면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풀네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막 해요. 삼두정치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하다가 전쟁을 하는데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의 여왕이죠.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정권을 정권을 지키고 황제가 되기 위한 그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되는 겁니다. 악티움 해전. 여러분 이거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학교에서 다 나오고 세계사 시험에 다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저도 세계사 공부했는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악티움에서 해전을 해서 이기고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위대한 그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원로원에서 이 사람한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앞으로 황제를 의미하는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자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10분 넘게 계속하느냐? 여기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장 1절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가이사고요. 아우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세계사를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아니? 라고 물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를 아니? 알아요. 아우구스투스 아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 아니? 몰라요.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로마 전체를 다스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수리아 지역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총독 이름이 뭐냐면 거기 2절에 나오는 구레뇨입니다. 구레뇨라는 총독을 파견을 해요. 여기 다스려야 되니까. 이 구레뇨가 호적을 합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 매기려고 호적을 하는데 구레뇨가 호적을 한 기록이 로마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BC 4년에 그리고 AD 7년에 호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때 BC 4년에 호적을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BC 4년으로 예수님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 세계의 역사의 기준이 된 건 한참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꾸로 막 올라오니까 BC의 4년에 구레뇨의 호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BC의 4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BC 4년에 구레뇨가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아이를 낳고 거기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그 박사들은 마태복음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서방정거만 하나 보네요.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을 넘어간 얘기로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을 다녀오신 그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결국 옥타비아누스 첫 번째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결국 신약 성경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와 함께 흘러갑니다. 그러니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 뒤로 이어지는 로마사와 신약 성경 그 뒤를 같이 공부하고 초대교사를 같이 공부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역사와 함께 흘러가고 있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또 저 개인적인 역사도 저의 개인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역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세계사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한번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방 점검 중에 사이렌이 몇 번 울렸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